오늘 또 이렇게 오카리나까지 함께 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네, 팔구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성령님과 광야로 정했습니다. 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광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시험 받게 하려고 몰아내신 겁니다. 그 광야에는 바로 마귀가 시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작년 12월에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12월에 그 누가복음 가지고 설교했는데요. 그때 그 금요 성령 집회를 주관한 구역이 8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굉장한 우연의 일치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보세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동안이죠. 그리고 2절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마태복음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까?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역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런데 마가복음은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세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굉장히 세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몰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런데 이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광야에는 예수님 혼자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사탄이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에 대해서 그때 두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템테이션은 사탄의 유혹의 관점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걸릴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마저 시험을 받으셨다면 내가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 내가 시험 당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실망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합니다.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하니까 시험 당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지난번 8구역 주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8구역 주간 예배인데, 자, 사탄이 시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광야에는 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말씀에서 잠깐 인용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너를 뭐라고 했죠? 시험하사.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40일이면 좀 견딜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냐면 40년이라고 말씀합니다. 40년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몇 가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신 광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다녔던 광야가 겹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같은 장소에 시간 차이를 두고 머물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먼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광야에서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시험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지름길로 빠른 길로 가지 않고 길을 돌아서 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시내산에서 1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머물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약속,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를 시내산에서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는, 광야 한가운데 있는 높이 솟은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그러나 이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광야가 힘들고 어렵지만, 걸어다니기 힘들고 길 때문에 어렵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광야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울까요? 성경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처음에는 만나를 먹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 먹다 보니까 이제 좀 질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일정 분량 섭취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질릴 수도 있는 것이 누구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먹고 있는데도 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부추, 파, 마늘, 생선, 오이, 참외, 이집트에서 먹었던 맛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이런 많은 것들을 먹으면서 이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광야에서 이 말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이지만 이집트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이집트에는 마음을 풍족하게 하고 느긋하게 하고 이집트에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보다 하나님을 찾지 못할 그런 요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만나보다는 참외, 만나보다는 부추. 참외만 있겠습니까? 수박도 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러 과일들, 그런 맛있는 음식들, 또 우리 지역의 특성상 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내가 좋아하는 회, 만나보다 그게 더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환경에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못할 이유가 자꾸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들은 노예로 살았던 그 시절을 지금 잊어버리고, 노예로 살았던 억울한 시간을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시절을 지금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었죠. 약속이 없는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노예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죠.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에 살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지금 이 힘든 어려운 시절들 때문에 그들은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은 잘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집트에서 이 노예로 살았던 이 시간이 다른 의미에서 광야라고 볼 수 있다면, 신앙적인 의미에서 광야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광야에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약속이 이 광야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살기 좋았던 좋은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던 그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잊어버렸고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광야는 비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윤택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제공해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맺기 위해서, 새로운 약속을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셨을 때 예수님이 서 있었던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그 광야 어느 지점과 겹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고요, 하나님도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곧 말씀,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 차이는 수천 년의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든지 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길을 걸어갔던 그 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면,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극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광야는 매우 상반된 장소입니다. 누구에게는 사탄의 시험이 기다리는 곳이 광야일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가 매우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도 그렇고 사탄이 하는 시험도 그렇고 시험 자체를 견뎌내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머무시면서 시험을 받는 동안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내신 이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광야는 사탄의 시험을 받든지 또는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 광야에서의 시험과 테스트의 시간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승리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광야 속으로 예수님을 몰아넣으신 것처럼 가끔 우리를 광야 속으로 그렇게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광야를 견디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참된 승리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광야는 그래서 어떤 장소이냐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이고,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찾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에 어떤 이유로 들어가든지 간에, 어떤 사연으로 광야에 들어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광야에 있다면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광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마귀의 템테이션이 있든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든 이 두 가지 다 이기게 하시는, 극복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곳, 결핍을 발견하는 곳이 아니고 파와 마늘과 애굽의 좋은 것들을 그리워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곳이 광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광야를 한두 번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성령님과 함께 행진해 간다면,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누구가 되든지 어떤 광야가 되든지 만나게 되는 그 광야를 반드시 은혜 가운데에 견뎌내고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광야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 겪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광야에서 광야를 은혜의 시간으로, 광야를 은혜의 장소로, 광야를 축복의 장소로 바꾸어가는,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송하고 오늘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이 시간 광야 한복판에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오늘 또 이렇게 오카리나까지 함께 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네, 8구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성령님과 광야로 정했습니다. 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광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시험 받게 하려고 몰아내신 겁니다. 그 광야에는 바로 마귀가 시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작년 12월에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12월에 그 누가복음 가지고 설교했는데요. 그때 그 금요 성령 집회를 주관한 구역이 8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굉장한 우연의 일치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보세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동안이죠. 그리고 2절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마태복음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까?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역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런데 마가복음은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세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굉장히 세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몰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런데 이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광야에는 예수님 혼자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사탄이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에 대해서 그때 두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템테이션은 사탄의 유혹의 관점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걸릴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마저 시험을 받으셨다면 내가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 내가 시험 당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실망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합니다.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하니까 시험 당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지난번 8구역 주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8구역 주간 예배인데, 자, 사탄이 시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광야에는 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말씀에서 잠깐 인용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너를 뭐라고 했죠? 시험하사.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40일이면 좀 견딜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냐면 40년이라고 말씀합니다. 40년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몇 가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신 광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다녔던 광야가 겹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같은 장소에 시간 차이를 두고 머물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먼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광야에서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시험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지름길로 빠른 길로 가지 않고 길을 돌아서 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시내산에서 1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머물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약속,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를 시내산에서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는, 광야 한가운데 있는 높이 솟은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그러나 이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광야가 힘들고 어렵지만, 걸어다니기 힘들고 길 때문에 어렵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광야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울까요? 성경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처음에는 만나를 먹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 먹다 보니까 이제 좀 질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일정 분량 섭취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질릴 수도 있는 것이 누구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먹고 있는데도 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부추, 파, 마늘, 생선, 오이, 참외, 이집트에서 먹었던 맛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이런 많은 것들을 먹으면서 이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광야에서 이 말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이지만 이집트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이집트에는 마음을 풍족하게 하고 느긋하게 하고, 이집트에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보다 하나님을 찾지 못할 그런 요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만나보다는 참외, 만나보다는 부추. 참외만 있겠습니까? 수박도 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러 과일들, 그런 맛있는 음식들, 또 우리 지역의 특성상 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내가 좋아하는 회, 만나보다 그게 더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환경에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못할 이유가 자꾸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들은 노예로 살았던 그 시절을 지금 잊어버리고
노예로 살았던 억울한 시간을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시절을 지금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었죠. 약속이 없는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노예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죠.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에 살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지금 이 힘든 어려운 시절들 때문에 그들은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은 잘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집트에서 이 노예로 살았던 이 시간이 다른 의미에서 광야라고 볼 수 있다면, 신앙적인 의미에서 광야로 볼 수 있다면, 그 광야에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약속이 이 광야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살기 좋았던 좋은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던 그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잊어버렸고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광야는 비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윤택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제공해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맺기 위해서, 새로운 약속을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셨을 때 예수님이 서 있었던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그 광야 어느 지점과 겹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고요, 하나님도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곧 말씀,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 차이는 수천 년의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든지 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길을 걸어갔던 그 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면,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극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광야는 매우 상반된 장소입니다. 누구에게는 사탄의 시험이 기다리는 곳이 광야일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가 매우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도 그렇고 사탄이 하는 시험도 그렇고
시험 자체를 견뎌내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머무시면서 시험을 받는 동안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내신 이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광야는 사탄의 시험을 받든지 또는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 광야에서의 시험과 테스트의 시간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승리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광야 속으로 예수님을 몰아넣으신 것처럼 가끔 우리를 광야 속으로 그렇게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광야를 견디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참된 승리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광야는 그래서 어떤 장소이냐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이고,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찾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에 어떤 이유로 들어가든지 간에, 어떤 사연으로 광야에 들어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광야에 있다면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광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마귀의 템테이션이 있든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든 이 두 가지 다 이기게 하시는, 극복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곳, 결핍을 발견하는 곳이 아니고 파와 마늘과 애굽의 좋은 것들을 그리워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곳이 광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광야를 한두 번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성령님과 함께 행진해 간다면,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누구가 되든지 어떤 광야가 되든지 만나게 되는 그 광야를 반드시 은혜 가운데에 견뎌내고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광야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 겪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광야에서 광야를 은혜의 시간으로, 광야를 은혜의 장소로, 광야를 축복의 장소로 바꾸어가는,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우리 시간 힘차게 찬송하고 오늘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이 시간 광야 한복판에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